교회에서요, 리더십을 가진 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장로는 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장로 되어야 됩니까? 청소부는 장로 되면 안 됩니까? 그럼? 월급이 적으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교회가 세상에 많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고미영 작가라는 분이 쓴 이야기로 치유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수필 형식의 내용인데 그것을 읽다가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책 내용의 일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면 삶에서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러한 거리가 없이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어렵다. 우리의 삶이 산만하고 뒤엉킨 실태를 같을수록 삶과의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채용의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방금 제가 읽은 이 삶과의 거리를 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이 자기 객관한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면 내 삶에서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꽤 괜찮은 사람인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잠시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삶에서 떨어져서 바라본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렵다고도 사실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한 걸음 물러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멈출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뒤처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그래서 나오질 못해요. 계속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삶에 매몰돼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질 못합니다. 계속 살던 대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다가 점차 자기 본인의 모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인한테 컨설팅을 맡겨요. 내가 내 삶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삶을 좀 봐달라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컨설팅을 맡기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시간표도 짜주고 막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르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알아야,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는 작업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삶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복음을 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이 항상 뜨겁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해두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마저도 그래요. 항상 뜨겁고 항상 간절하고 항상 진실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상당히 있어요. 점차 식어지며 신앙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관성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살다가 주일 됐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또 일주일 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습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께서 나의 팔을 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그 처음의 감격 대신 다른 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방향을 잃게 하고 헤매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맞는 길로 가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그것을 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번에 사업이 좀 잘 됐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밥을 한번 살게, 이거 내가 은혜 받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려요.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함이 그저 은혜롭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 가운데로 신앙생활도 밀어넣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서 쌈박질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긴 쪽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외칩니다. 자신이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키우면 그게 맞나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을 먼저 가진 자는 나중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을 전하지 않고 신앙 경력을 따지면서 내가 너보다 먼저 됐으니까 너는 내 밑이야,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래서 편지를 여러 통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모아서 편집한 게 뭡니까?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한 통의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 통을 모아서 편집한 게 고린도 전후서가 된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좋겠어요? 나빴겠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읽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좋아 보입니까? 격해요. 우리는 이것을 글로 보잖아요. 글로 봐서 이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주 읽다 보면 그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하연목으로 이 고린도 전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깊게 해요. 계속하고 1시간, 2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글 속에서 제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글자의 어조가 격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직선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타이르는 투가 아니에요. 그냥 직격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하다, 멈춰라, 잘못이다, 어리석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마구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때리듯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막 지적한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제가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요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모아놓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거 몰랐나 봐.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해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말을 해도 돌려서 말을 하지, 아무도 안 보는 대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주지, 상담을 안 배웠나 봐. 이러면서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아주 직선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죄악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그러면 안 된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냥 직선적으로 막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혼나기보다는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싶고, 질책을 받더라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나쁜 소리 듣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좋지 않아요. 내가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좋은 소리로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의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대부분 그다지 온순하지도 않고요, 착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양보하지 않아요. 평소에 온유한 사람 같아 보여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건 저만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마찰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싫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안 받아들일 거 아니까, 기분 나빠할 거 아니까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야.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자. 기다려줄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대강대강 가고 싶어 해요. 대충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으면 다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쁜 결과를 손에 쥐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그렇게 바빠요. 네 탓 내 탓 하면서 이것은 너의 잘못이라고 폭탄 돌리기를 막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콩가루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항상 떠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신뢰라는 것은 한 톨에 쌀알 만큼도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잘못했으면은 물론 훈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 전부의 책임을 돌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전서로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함께 바꿔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자 한 말은 아닌데, 누군가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분명히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분노로 반응을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면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깨질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격한 어조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의 길에서 한참 벗어났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두의 마음에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교회로 모인 이유잖아요.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그 형성의 삶의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같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두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서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두의 마음에 있지 않다면, 그 예수님을 모두가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각자 옳다는 대로 행동하면서 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각자 옳다는 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편지 때문에 화가 나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갚아주지 이 분노를, 그래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뻐합니다. 말이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좀 알아듣네, 그래서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은 그들의 근심이 회개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저들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 회개가 뭐예요? 잘못을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써놓은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네 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주님 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의 기운이 근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바울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뜻 앞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해요. 왜 순종했을까요? 바울이 말이 옳구나 그래서 반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살면서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너 고집이 세다.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는요 고집이 진짜 하나도 안 세거든요. 제가 고집이 없어요. 고집은 없는데 고집이 세다 하니까 당연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웃지도 않고 뭐 이 싸늘한 표정은 뭐죠? 지금 당황스러워요. 원래 웃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저분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웃음 코드가 틀리니까 이 원고가 꼬이고 있어요. 여기 가로치고 웃음이 써 있는데, 자, 근데 가끔 가다가요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고집 아니에요. 뭐냐면 소신이에요. 이것도 안 웃네. 어이없어서 웃는 것 같아요. 이 소신이 뭐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소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소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집인가요? 이것도 고집인가? 막 우기는 거?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교회 공동체에서 고집과 소신을 구분하는 법을 아십니까? 고집은요 다른 이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소신은 사람과 공동체를 공동의 유익으로 이끕니다. 이 차이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은 고집이 되는 거고요. 나를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는 선택은 소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모두 뜯어 말리죠. 예수님 가지 마시라고, 십자가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베드로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도망가 놓고 자,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겠다고, 또 가서 죽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게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 고집 피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나는 그래도 갈 거야, 십자가의 길, 이거 고집이에요, 소신이에요? 아무도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소신은 사명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근심을 이 마음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삶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고집하다가 이 모래탑 같은 것을 쌓아 올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꿈꿔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른 거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안 나와 그거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냐 아니면 없냐, 그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법이 교회를 차지하고 오염시키면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잃게 될 거예요. 바울이 두려운 건 그것이에요. 사람이 차고 넘칠지라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의 흐름이 없다면은,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 없으면, 그 교회를 이끄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흐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내야 되는 냄새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죽음의 냄새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사람을 살리는 흔적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있고 함께함이 있고 무너진 자를 세워주는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내 행동을 쳐서 주님이 뜻을 이루는 대로 쓰임 받도록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가이딩 할 때요, 우리 공동체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어요.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교회에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 차별이 진짜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 있다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들. 우리 교회 아니죠? 다른 교회. 다른 교회인데. 근데요, 왜 그럴까? 이론적으로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차별이 있잖아요. 학력에 따라 차별하고 경제적인 소득 따라 차별하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차별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 생각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회복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초라하다 여기니까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리더십을 가진 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장로는 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장로 되어야 됩니까? 청소부는 장로 되면 안 됩니까? 그럼? 월급이 적으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교회가 세상에 많아야 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실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가끔은요, 제가 목사인 게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에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 저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에요, 제 주변에는. 그리고 그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것 자체도 업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경건 생활과 일이 겹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도 하고 말씀 듣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두 가지 하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한 가지로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못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걸 보아요. 오히려 저처럼 교회 일을 묵상하고 겹치잖아요. 이렇게 교회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삶이 건조하고 식어버린 믿음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럴 수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자신을 속이고 교인들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온실 안에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금방 확 꺾여버려요. 예, 그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 갇힌 사람들,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쉽게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극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극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느 아쿠아리움에서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되게 큰 아쿠아리움이었나 봐요. 물고기 많았는데 폐사율이 너무 높았대요. 먹이도 잘 주고 물도 잘 갈아줬는데 자꾸 물고기들이 죽어버린대요. 이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본 사육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수조에다가 상어 한 마리를 넣었어요. 이 상어가 물고기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물고기들 다 재산인데 잡아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상어가요 인간보다 나은 게 하나 있어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배가 차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는 이 상어한테 충분한 먹이를 줬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진 않았대요. 좀 잡아먹긴 했나 봐요. 손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대요. 왜냐? 폐사율이 줄어들었어요. 상어는요 조금만 먹는데 그 상어를 바라보는 물고기들은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상어 때문에 물고기들이 엄청 빨라졌대요. 생동감이 넘치는 거야. 물고기들이 나른하지 않은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상어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이 조금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잔인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피곤해지는 이야기잖아요. 물고기들의 삶이. 그런데 사람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고난과 시험을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깁니까? 피하지 않고 강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설 때 은혜의 체험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잖아요. 믿음을 숨기는 게 편해요? 드러내는 게 편합니까? 숨기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무언가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앞에 입간판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자석으로 해가지고 포스터 하나 붙여놨죠. 그런데 그 자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어디 가는 것일까요? 떼가요, 그걸. 왜 떼가는 걸까? 집에 가서 그 냉장고에 붙여놓으려고 하시나? 그런데 이거 저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보니까 화분이 그렇게 없어진대. 목사님들이 교회 앞에다가 작은 화분 이쁜 거 봄 됐으니까 올려놨대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간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화분이 와 있는 경우도 있대요. 보니까 다 죽어가는 식물들 그걸 교회에 갖다 놓은대요. 그리고 쪽지 하나 붙여놨대요. 살려주세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껴서 살면요 사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교회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내어주고 양보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깨졌을 때 오히려 막 뭐라고 하죠. 믿는 사람 소용없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차라리 믿음을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불편함이 되고 억울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 그 자석 또 갖다 붙여놓을 거예요. 떼갈 때 누가 이기나 하는 거예요. 계속 떼가시라고. 근데 뭐 계속 떼가게 하겠습니까? 그것 통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자석 떼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섭죠? 근데 뭐 제가 벌 내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벌 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저쨌거나 교회랑 연결된 거잖아요. 자석을 가져갔던 화분을 가져갔던 교회 거 가져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징벌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달라고 제가 자석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그런 기도 한 번씩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요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냥 완고하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온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승리의 경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에 맞설 때 은혜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면서 쌓이는 이 승리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은 사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그의 강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임을 알기에 믿음의 담대함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요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과연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과도한 경쟁 속에 생명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어요.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그저 물질의 풍족함만을 원합니다. 잘 살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사막에서 생수를 찾으나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없이 목마름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세상에, 이런 대한민국에 어떤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어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돈으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요. 공장주들은 전부 부자 됐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게 됐어요. 하루 18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하루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가진 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잘 살게 되었다 얘기했지만 없는 자들은 그 아픔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됐어요. 근데 가진 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것이 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공장주니까, 내가 자본가니까 이것은 나의 권리이고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안에 양심을 깨워요. 선한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악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한테서 많은 것을 뽑아내는 데만 혈안이 냈던 자본가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생겨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삶의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졌던 예배하는 소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이죠. 이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길의 시작은 하나님의 근심과 슬픔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이상하십니까? 이 말씀이 기쁨을 품는 게 아니라 근심과 슬픔을 품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을 우리의 일로 만들고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주님께 드리시면서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을 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중에 거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중에 거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중에 거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죄 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중에 거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오른손도 주님께 들고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집 부리며 완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